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금 현재는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어서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바로 2년이었습니다. 바울도 쉼없이 달려왔죠.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뒤로부터 끊임없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어요. 매도 많이 맞고 태장도 맞고 돌이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한 굶주림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과 강물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것이 있어서 쉼없이 달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을 주었어요.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쉼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려가지 범사가 잘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쓰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처럼 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영혼도 마음도 그리고 육체도 그의 모든 사역도 비전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이 유대인들의 재판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아그리파 왕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변론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7장에 보면은 26장 후반쯤 쭉 보면은 바울이 갑니다. 네가 미쳤구나. 왜 미쳤다고 할까요? 바로 너는 너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네가 왜 갇혔는지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너는 지금 이제 예수만 증거하고 있으니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을 뻔했어. 아그리파 왕도 예수를 믿을 뻔했고 베스도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26장, 27장에 등장합니다. 27장에서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배를 쭉 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함께 배웠던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세주라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약속했던,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들을 죽기에 내놓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혔어요? 바로 가이사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사건보다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들었던 유대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죠.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또한 다메섹에, 이웃나라의 다메섹에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을 데려오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시처를 뒷바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너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바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핍박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도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시처럼 뒷발질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꾼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이유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듣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일꾼 그리고 증인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16절 18절 우리가 읽어보았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청년 바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넘겨주실래요? 또 한 번 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아멘. 바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어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길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희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말로 합성되고 있는데 바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주저앉지 말라.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지시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어나 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뒤로 물렀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일어나라 라는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어떠합니까? 내 발로 서라. 발로 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튼튼해야 되겠죠. 우리가 좌우와 우우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앞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께서 어느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야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 어떻게 가봐 라고 이정표라도 레빌레이션이라도 길찾기라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시고 너는 떠나. 어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너는 큰 민족이 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고달픕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에 위치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 난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와 종들과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싣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은 단단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딱 하나님께로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아내를 두 번이나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사라 때문에 뭐를 얻습니까? 재물을 얻어요. 물질을 부여한 자가 됩니다. 또 사라 때문에 뭐를 얻습니까? 사라가 죽자마자 땅을 얻어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좀 조그만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최초로 얻는 땅이 그곳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430년이 지난 뒤에 굉장히 오래 5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곳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두 번째 이렇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래요.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 동안 직분을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세례를 받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권사, 안수장, 장로 각각의 직분을 세움을 받을 때 꼭 물어본 것이 거죠. 성령의 어떻게 체험을 하셨느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있느냐?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 알았던 것을 내가 대리해서 증언한 것을 바로 증인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아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내게 본 일과 여기서 말합니다. 증인은 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희가 지금 이제 체험하는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에게 본 일과 앞으로 나타난 일을 네가 체험하게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겠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예수를 만난 삶, 예수를 만난 뒤의 삶,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과 증인은 일꾼이나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울을 일꾼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을 지으려는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종이 주인의 말대로 해야 됩니까? 자기 말대로 해야 됩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되죠. 어떤 수도사에 그 수도사 이름이 생각나지만 수도사에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두 명이 지금 이제 자기가 그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 수도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킨 적이 있어요. 자, 이제는 무를 심어야 될 텐데 무를 거꾸로 심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수도사 스승이 시켰기 때문에 정말 무를 거꾸로 심은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무를 왜 거꾸로 심어? 옳게 심어야지 하면서 옳게 심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승이 왔어요. 스승이 와서 어떤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무를 옳게 심은 사람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심은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옳게 심은 사람? 우리의 상식에서는 옳게 심는 것이 맞죠. 우리의 상식에서는 옳게 심는 것이 반복입니다. 그것이 이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은 바로 무를 거꾸로 심었던 바로 이 스승의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바로 무를 옳게 심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이치와 안 맞는 것 같고 내 상식과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해도 도저히 안 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합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모세가 한마디가 무엇이요? 보낼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자질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너희 모든 건 누가 만드냐?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주변 많은 훈련 재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50번 천부장을 삼아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주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인,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형이 되면 안 되죠. 과거형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현재 응답하고 있어? 지금 현재 하나님 어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만난 사건, 예수를 만난 뒤의 과정,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 만난 뒤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 앞으로 지금 현재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갈 거예요.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바울을 부르신 내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떤 부르심을 허락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보내주기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많은 진도의 교회 중에서 이 진도 둔전교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어떻게 띄워야 됩니까? 어두웠던 눈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빛으로 인도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떠줘야 돼요. 어둠의 눈을 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잘 안 열리죠. 나중에 어느 순간을 보면은 모빌이 보이기도 하고 엄마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빠가 보이기도 하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이제 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봉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태아를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사건에서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그냥 무시하고 나 싫어. 저 사단과 대항해서 나는 질 수 있으니까 싫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 이 부름에 대해서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랍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도예요. 목회자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여기 앉은 모두가 다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이다. 무리 도자를 쓰면서 우리 모든 거룩한 무리들다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기업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동살이하고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서 만문이 치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나서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업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기업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가면 달라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남편과 아내의 믿음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날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신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시가 아니에요. 그날에 가면 딱 신랑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다 누구예요?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 여자 신부,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그분의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가서 기업을 한다. 근데 바울에게 이것을 약속했어요. 네가 지금 이제 이방인들을 가고 이스라엘 가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의 증인으로서 나의 일꾼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 예수 믿어 제사함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삼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시점부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사명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명령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았다. 어떤 일을 내가 맡겨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해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 창피하잖아요. 그럼 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이 있어요. 우리가 공급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줘요? 성령이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내가 받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구한 자에게 후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구원해내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뭐다? 전도상. 이건 전도상이죠. 그리고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을 하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제일 책망받는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너라는 실적을 얻게 되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말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악의 벌이고 최고의 상은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악의 벌을 받고 싶습니까? 최상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 최상의 상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만에 하나의 행동으로 1대1의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안 믿더라도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나 봐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정해버려. 저 사람 가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내가 마음을 정해버려서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겠죠? 야, 분명히 열어줬는데 너 왜 안 가? 네 마음대로 왜 돼? 하나님께서 가라 했잖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일어서라. 그래 내 발로 일어서라. 우리는 일어나 내 발로 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봅시다. 시작. 종의 신분, 증인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의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종의 신분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과 뜻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순종과 복종 뿌립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억지로도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근데 억지로도 복종했던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의 총회장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억지로 복종하는 주일도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 무엇과 무엇이다? 종과 증인이다. 종이라는 게 좀 이상하면 일꾼을 받게 되죠. 일꾼과 증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 신분을 가져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베스도도 이 아그리파 왕도 네가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담대하게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를 어떻게 부르신 건가? 우리는 내 삶을 증거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의 목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과 증인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꾼을 시작해서 증인의 마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육체를 강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행복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구입하자 우리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사오니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둔전교회가 그 일을 또한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